요 며칠 사이에 내림비로 물론 이 서울권 이쪽 지역, 중부 지역은 뭐 그런 대로 우리가 잘 넘겼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또 수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잘 복구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몇 차례 만날 진짜 큰 놈이 있습니다. 평균 우리나라에 그 큰 영향을 주는 태풍이 7개 정도 지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잘 대비하라고 넘어가라고 예방 주사 정도 맞았다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해로 인하여 걱정하는 것이 참 새삼스럽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불 피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 후유증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남기는 아픔이 있었죠. 다시금 또 이제 수해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총 이것을 구하며 좀 더 겸손하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실전을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런 고백이 더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오셔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바쁜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로서 야, 지금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나는 내 크리스찬인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야? 신앙인이야? 지금 죽으면 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확신과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게 맞는 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 받는 성도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어느 날 뜬금없이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한석교회 성도들 구성원 안에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를 만드는 것 그건 저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도 구원받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죠. 그 제가 수시로 여러분 잊을만 하면 이 신앙의 기초 기본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을 관하여 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관련된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한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갔더니 암흑의 권사님이 안 보여. 암흑의 집사님이 보이질 않아. 암흑의 목사, 암흑의 전도사, 암흑의 장로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 모습처럼 천국에 올라가 다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 이미 천국에 올라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 반갑게 만나는 우리 한석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는 진정 기독교인인가 진정 크리스찬인가 진정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 역할이 저희 역할입니다. 마치 의사가 우리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기본을 지켜야 될 것 있잖아요. 가면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얘기 듣습니까? 특별히 몇 사람 빼놓고는 살 좀 빼세요.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예? 예, 듣잖아요. 예? 그리고 좀 운동합니까? 아니, 먹는 것 좀 줄여요.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제 그 외국에 가면 그 동남아 지역은 여러분 우리나라 지역보다 이제 건강한 마사지 받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잖아요. 어느 때인가 이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 눈을 안 맞추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이 어눌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파 뭐 반말로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맨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면서 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내가 뚱뚱해 그러니까 밥 조금 먹어. 그래서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소문나. 저만 보면 밥 조금 먹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 의사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계속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에 관련된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령에 관련된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정말 성령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일 예배 자리에 결코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다 같이 아멘. 이게 내 안에 계신 분명한 성령의 증거인 거예요.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비 온 다음에 날씨 여러분 얼마나, 더군다나 지금 온도가 조금 덥긴 해도 이 정도 날씨 정말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여행 가기, 아멘.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 한강 가보십시오. 한강공원에 뭐 거기 발 디딜 틈 없이 뭐 전국의 젊은이들 다 모인 것 같아. 다 그냥 모여 있는데 그러기 딱 좋은 시간인데, 그리고 지금 시간이 딱 좋은 시간인데 우린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멀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돈해서, 이미 우리는 성령 받고 구원받고 살고 있는데 정돈이 안 돼서 확신에 차서 우리가 얘기 못하는 것뿐인 거거든요.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된 내용, 증거를 제가 3가지로 전할 테니까 이것만 딱 인식하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영.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꽤 오래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저술한 예수의 사람 공부 많이 했죠. 그 예수의 사람에 있는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집에 책꽂이 그 한편에 있는 예수의 사람을 한번 꺼내 보셔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시면서 그 책을 보시게 되면 더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로 선택, 집중, 반복합니다. 선택, 집중, 반복하는 것은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심령 속에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2가지, 공동체 안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바람의 소리. 또 나의 심령 속에 오시는 건 어떻게 오셔요? 불의 혀처럼. 이게 이렇게 공동으로 임하시지만 내 개인에게 오시는 거죠. 그렇게 2가지 이제 오시게 되면 2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절 따라하실까요?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좀 크게 합시다.
통하게 합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 그 정도 톤으로 그래야 옆에 잠깐 주무실 분이 깨는 거예요. 예, 나도 깨지만.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큰 변화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언어를 흐트러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안 통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건에 오셔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말을 통하게 하셨다.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이 또 나를 아름다운 변화로 점점 이끌어 가십니다.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한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얼굴이 해같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변해요. 예? 성형수술해서 코를 높이고 눈을 뭐 크게 하고 뭐 그래서 예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의 얼굴이 풍기는 이미지가 여러분 영적 아우라가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얼굴을 바라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빛이 나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주사님, 오늘따라 유난히 얼굴이 빛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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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은 알아요. 얼굴에요, 이게 빛이 있어. 근심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 예? 예.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둥근 달처럼 밝으면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역사하면 그 공동체를 살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을 지향하게 하고 늘 진리의 편에 서요. 의와 진리의 편에 서요. 선의 편에 서요.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합니다. 연합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석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 증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차원. 이렇게 우리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제 우수마을 우수속회 칭찬여행 다녀온 걸 보내드릴 텐데, 우수마을 우수속회 하기가 여러분, 아유, 저 사람들만 이렇게 다녀왔네. 그게 저분들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예? 사순절, 부활절, 영성훈련 다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단순하게 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동료 차원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도 거룩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내년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을 단위, 속회 단위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해서 여러분 그 영성훈련을 잘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칭찬 여행을 또 떠나게 될 텐데, 동료 차원입니다.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보고 차원, 동료 차원의 마음으로 우리 3분 정도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줄까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
마지막. 힘내세요. 다 앞으로 퇴장하세요. 앞으로 퇴장. 박수 할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년도 영성훈련 와라, 내가 열심히 참석하리라는 마음 갖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을 봤는데,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 건 분명한데 이것에 관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알지 못해서 때때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의기소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절망하기도 하고 또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정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 신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세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결단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첫 번째 증거는, 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 불교 신앙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서 4대 성인 정도 한 사람을 보는데 주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상관없이 그들 안에는 여러분 그들을 지배하는 영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 사단의 영이고, 그 다음에 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과 종의 영에 의하여 이 숙주로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바타로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됐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이세요 라고 하는 신앙적인 체험이 여러분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예? 특정한 사람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는 분명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적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있는 성도로서 반드시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에 대한,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하지 않아서 그렇고, 여러분 우리 안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기를 원해요,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 외면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의 4대 지표를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체험이에요.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이유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잣나무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 그리고 너무나 죄송하고 황송하더라고.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지 너무 황송해서 눈물 콧물 다 그냥 흘리고 오랜 동안 나무 붙잡고 엉엉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 주셨던 그 영적 평안, 영적 기쁨, 영적인 자유, 영적 희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더라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 이것도 성령의 역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은혜,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러나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그때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의 사건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반드시 그것이 있다. 예수의 사람 그 가운데에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양육의 과정을 마치고 세례를 받은 성도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책 보시면 나올 거예요. 세가족 10주 양육 9주까지도 예수님이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제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육해 주신 집사님이 양육 첫날에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다느니, 죄인이라느니,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느니 하는 말투가 가슴에 와 닿기는커녕 반감만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진정으로 믿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양육 받던 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라는 말을 채 이어가지 못하고 목이 메어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복음이 정말 다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복음이 정말 다 믿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함께 읽어요. 시작.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영접하기도 어렵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주님으로 호칭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였어요. 근데 기꺼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린 황제에게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주를 부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타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로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저 중동분이야. 우리하고 생긴 모양이 달라. 언어도 달라.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게 쉬워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세요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애가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면 부를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왜? 그들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불신자들은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종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핸들링 당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무서워 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다. 마지막,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이렇게 편만에 있어도 이게 은혜인지를 몰라요. 설교 끝나라고 핸드폰 웃는데 알아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널려 있어요. 그 널려 있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므로, 그러면서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선배 가운데 성인으로 불려지는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 프란시스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자연과도 교감했잖아요. 그 새하고 대화하고 새한테 설교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부목사 시절 저 배단에 있을 때에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러 막 분주하게 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날이 뭐지만 조그만 장미 꽃다발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꽤 이렇게 많이. 근데 제가 막 머리 하고 있는데 그 장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멋있어요. 아유 근사해요. 괜찮아요. 빨리 교회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서 제가 너도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게 다 은혜야. 할렐루야. 심지어 고난까지도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자, 이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널려있는 은혜,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널려있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해, 아무 반응도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성가대 찬양의 곡조 멜로디 속에도, 가사 속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질문하겠습니다. 설교 듣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길 바라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말로, 여러분 이제 조그만 어려움 앞에 쫄지 마세요. 허리 당당히 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새 길로, 새 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한 주간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주어진 사명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래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